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믿는 사람들의 경우 술을 마실까 하는 마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에이 마시지 말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또 불현듯 갑자기 성경을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 그래 읽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 때에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아이 귀찮아 나중에 읽지 뭐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속삭임인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든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들도록 인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내가 해야 하는데도 하고 싶지 않도록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임에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나의 욕심과 욕망을 이용하는 사탄 마귀의 계략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들도 이 정도는 다 하는데 뭐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이 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전쟁 중에 넘겨주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접해 있는 다른 나라에게 중국이나 일본 등에게 우리나라의 영토를 그냥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러한 것이 사탄 마귀의 계략인 줄도 모르고 나를 그냥 내어줍니다. 그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나 스스로도 원하기에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에 절제와 인내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혹시 순간적으로나 문득문득 갑자기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 생각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뭐야 바쁜데 왜 그 사람이 생각나? 왜 지나간 그 일이 생각나서 아픈 곳을 또 아프게 하고 그래 하면서 한숨을 쉬시거나 분노하십니까?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일 경우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로 인해 내 안에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은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기에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생각난다면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는 당연하거니와 과거에 어떤 일이 생각날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하는데요. 혹시 그 일로 인해 나에게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인데요.
이성은 바로 본성을 이기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요.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 도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하심 따라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주님 주시는 평안과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진짜 참 평안과 평화 말입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이 진짜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음성을 들으셨을까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의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아무 음성을 듣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 땅에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사실 그 기도는 어쩌면 진짜로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뜻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무언가를 하려면 우리의 영이 매우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텐데요. 그것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그 바람에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진수성찬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차려져 있는 진수성찬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직접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거저받는 은혜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아침잠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 예배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전날 저녁에 일찍 잠을 잡니다. 어떨 때는 저녁 뉴스도 보지 못하고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 이른 저녁부터 졸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제 시간에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뜻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과감히 제가 좋아하던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 노력을 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새벽 예배를 만약에 못 나오게 되면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여러 성도분들께 죄송하지만 특별히 제가 운행하는 교회 차량을 타고 오시기 위해서 그 새벽 기다리고 계실 세 분의 권사님께 죄송해서라도 일어나기가 정말 힘든 때에도 억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꼭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드리고 잠을 잡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면서 매번 이루어만 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며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라고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하나님께 더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알고 있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고,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계속해서 잘하면 되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잘못 알고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다시금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거나 깨어 있지 못하다면 성령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들을 수도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성령의 사람하면 성경 말씀 중에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들도 있겠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깨어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영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생을 마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는데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어서 갈라디아서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기꺼이 나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이전에도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실 것입니다. 그 간구에 내가 반응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깨어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